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재앙에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가는 것도 저희는 볼 수가 있고, 바로는 또 그의 마음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완강한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 재앙을 자초하는 이 바로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은 말씀에 나타난 재앙은 파리 때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모두 물과 땅에서만 이루어진 재앙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파리 때 바로 공중에서도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재앙의 범위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물에만 국한되었던 재앙이 이제는 공중까지 하나님께서 섭렵하도록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횟수를 더해 갈수록 바로의 마음도 더욱 완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고센 땅을 구별하여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해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고센 땅은 이 지역의 나일강 동편에서 목축하기에는 아주 적합하였으나, 나일강과 관련된 어떤 재앙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게끔 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내가 구별하리니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미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고센 땅을 제외하고 전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재앙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오고, 애굽의 백성들을 가리켜서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로 총 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이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을 구분하여서 삶과 죽음이 이 교차하는 뚜렷한 차이를 재앙뿐만 아니라 백성으로도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라고 24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파리 때 재앙을 결국에는 애굽에 내리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모습을 겪고 바라본 바로는 그 마음을 잠시 돌이켜서 모세의 뜻대로 너희의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단 28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무슨 뜻을 담고 있나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왕의 자세는 일단은 이 파리 때 재앙은 멈춰지기를, 이 고통만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사는 허락하되 단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내 뜻을, 자기 주장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피부로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로의 마음이 본문 마지막 절인 32절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32절에 이때에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에도 라는 뜻은, 이 의미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면은 깨달을 법도 한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너의 주장을, 네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분하셔서 이끄시는지, 그 신실함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은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들은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재앙을 피하고 벗어나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서 그들은 출애굽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인간의 완악함이나 주장이나 고집에 의해서 절대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닥뜨리면서도 내 피부로 와 닿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날 상황과 환경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겪으면서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부로 와닿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바로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아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로와 같이 바로의 고백,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자기 주장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면 됐다, 적당히 하자 라는 생각과 이 마음들이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때로는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과 소리는 멀리하고 온전히 100%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심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또한 앞으로 설령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만 머무시고 귀 기울이시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